쏟아지는 빗줄기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얼굴 대하기 위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유명한 흑인 성악가가 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23개국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취임할 때,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할 때 미국 국가를 부른 가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40년 동안 성악가로 활동을 하다가 은퇴를 하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였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까지 영광을 한 몸에 받고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 모든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당시의 흑인들의 인권이 없었던 상황에서 그는 자기를 높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많은 미국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낮아지는 시온의 대로로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어떻든, 우리의 출신이 어떻든, 우리가 지식을 가졌던, 학위를 가졌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보면 다윗을 보게 되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양치기였습니다. 목동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드니까 다윗이 어땠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만천하에 드러 나타나게 되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어서 통일 왕국을 통치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 오면 베드로를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 강림 이후에 전도를 하면서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배운 것도 없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유창해졌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갑자기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됐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주님이 베드로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은 있지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가면 김제의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금산교회에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왜 이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냐? 그래서 그 부잣집을 찾아갔습니다. 조덕삼이라는 사람의 집인데 가서 내가 월급은 필요 없고 먹고 재워주는 것만 한다면, 먹여주고 재워주기만 한다면 내가 머슴을 살고 싶습니다 해서 머슴이 됐어요. 그리고 그 집에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조덕삼이라는 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이 조덕삼이 교회를 갈 때마다 말을 끄는 마부가 되어서 함께 교회를 가게 되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어느 순간에 장로 투표가 있었는데 투표 결과 주인이었던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때 조덕삼이라는 분이 이자익은 충분히 장로의 자질이 있고 또 장로로서 충분히 흠이 없는 무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덕삼을 장로로 세우는데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덕삼 역시도 장로가 되었는데 너무나 이자익 목사가 이자익이라는 장로가 너무 훌륭하니까 신학교를 보내죠. 평양신학교를 보내서 신학을 하게 하고 결국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모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자익 목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결국 이자익 목사는 우리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신 분으로 지금도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역경 속에서도 축복의 징검다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역경이 오고 시험이 와도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7절에서 여호와가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보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삼키거나 넘어뜨리거나 쓰러뜨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 삶에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답답한 마음도 시원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이 주실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죠?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감사하는 사람 편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에 오면 바울을 너무나 잘 알게 되죠. 많이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이죠.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신약 성경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했습니다. 밤이 되면 맞은 부위가 더 아프고 쑤시고 괴롭고 힘들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고 옥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가 있는 곳에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복잡한 문제들이 실타래가 풀리듯이 풀려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다가 멸망할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포로 가운데 남달리 영특했던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눈에 들게 되고 총리까지 오르게 되지요. 그러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두라라는 평지에 세웠어요. 그리고 30일 동안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왕 외에 절하고 경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령을 내렸고, 이 법령을 어길 시에는 굶주린 사자우리에 던져넣기로 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가 온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사자우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중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몰래 숨죽이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은 평상시와 똑같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 법령을 모릅니까? 이 법령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신의 지위를 잃고 명예를 잃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고발을 당하게 되고 결국은 굶주린 사자우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 정도 믿음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사자우리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사자우리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의 입을 막았어요. 다니엘의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모함이라는 것을 안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똑같이 다니엘이 있었던 사자우리에 던져넣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껑충 뛰어올라서 그들의 뼈까지 부서질 정도로 그들을 뜯고 먹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했죠. 5,000명 장정만. 그러니까 거기에 운집한 인원은 아마 2만 명이 넘을 인원이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날이 저물었어요. 저녁을 먹지 않고 가면 저들이 가면서 쓰러질 것이 뻔하니까 예수님께서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먹을 것이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4복음서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것이 있고 각자의 특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벳세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어린 아기의 도시락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락은 바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의 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받아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사를 했어요. 축사를 하고 주님이 나눠줬어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오병이어였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사용할 때는 5,000명이 넘고도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데 익숙하지요.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때 감사로 시험을 하십니다.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 감사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하는 곳에 행복이 있고 감사하는 곳에 축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감사를 하라. 어떻게 하라?
넘치도록 감사를 하되 그냥 감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감사하라는 거예요. 넘치도록 감사할 때 그 감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하거나 병든 믿음의 소유자들은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쓴뿌리의 영향을 받게 되고, 마음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육체에 속해서 육체의 일에 관심이 많지만,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영에 속해서 영의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감사는 반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게 되죠. 믿는 만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드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위대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든지 슬픈 일이 있든지, 일이 잘 풀리든지 안 풀리든지, 시험이 있든지 역경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본문 4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우리 입술에서만 경배, 우리 입술에서만 경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갖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아무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에 습관적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징벌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 그것에 감격해서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드러 나타나야 되는데 드러 나타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해 왔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반성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대한 약속이 있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한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주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 편이 되어 주십니다. 주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않도록 주께서 건지시고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초대 총장과 교수를 지낸 백낙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의 아버지는 백사경이라는 분이었는데 시각장애인이었고 점쟁이였어요. 얼마나 점을 잘 봤는지 살림이 피자 부인을 버리고 다른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도자가 와서 전도를 했어요. 초대교회에는 매서인, 권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초대교회에는 11조를 못하는 사람들이 날연보라는 걸 했습니다. 시간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전도하고 성경을 반포하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백사경에게 이제 당신의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점쟁이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그래서 막 화를 냈는데 집에 돌아가서 누워도 그 생각, 밥을 먹어도 그 생각, 계속해서 망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자기의 전 재산을 주님께 바치고 그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죠. 그 모습을 보고 맥킨이라는 선교사가 이 백사경의 가족을 교회에 사찰로 일하게 도와주었습니다. 맥킨 선교사는 백낙준을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고 학업을 마친 뒤에 미국에 유학을 시켜서 예일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게 합니다. 훗날 그는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이 됐죠. 그리고 문교부 장관, 지금은 교육부 장관입니다만 옛날에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내가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3, 4대의 저주를 주겠다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도 잘 되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길이 형통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본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강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만 하나님의 능력이 강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봤어요.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봤습니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갑자기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훈련을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 장군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는 르비딤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두 손 들어서 기도했어요. 두 손을 든다라는 것은 항복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팔이 아프니까 모세가 팔을 내려요. 모세가 팔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안 되겠다. 그래서 둘이 한쪽 팔을 붙잡아서 종일토록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나가서 아말렉을 진멸한 내용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것은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아말렉과 싸우는지도 우린 자세히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약복 강가에서 기도하던 야곱을 보십시오. 20년 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이 콩알만해졌습니까? 그때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을 했어요. 이 씨름을 성서학자들은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기도 자체를 씨름으로까지 표현했을까? 그는 결국 그 기도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죠. 그러나 자기를 죽이려고 왔던 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놓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때 야곱이 형을 만나고 한 말이 뭐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를 죽이러 오는 저승사자 같은 형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씨름을 하고 나서 보니까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 있는데, 매일 보는 태양인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싸움을 하고 나서 보니까,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분이엘의 아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총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낼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항상 기도에 힘쓰라고 성경이 가르친 것은 기도가 교회와 세계를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를 내렸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이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는 파이프입니다.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도록 살아가는 것. 아브라함이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편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자였던 그가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40년을 먹이고 입히고 60만 명, 도합 200만 명을 먹이고 입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 되어주니까 태양이 멈추고 적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속하니까 절대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은 골리앗이 물맷돌 하나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편에 속하니까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니까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정예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물리쳐 주시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의 편에 속하니까
한 마리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그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새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은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깊은 곳으로 가라. 깊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베드로는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의 열매가 결국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세상의 어떠한 역경도 시험도 환난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열조들을 쭉 열거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진정한 믿음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정한 내 편이 돼서 내 손을 들어주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굴복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